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45장 3절부터 11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45장 3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생명을 주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아이들이 어렸을 때 티격태격 다투는 소리가 들리면 둘을 데려다 앉히고 나무란 후에 억지로 화해시키곤 했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대부분의 부모가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존심이 센 놈들은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다 여러 차례 재촉하면 마지못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미안해 라고 마음에도 없는 말로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죠. 그렇게 해야만 부모의 일장연설이 끝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아직 마음의 앙금이 가시기 전에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게 모든 이들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보다 더한 사랑, 그것도 원수 사랑을 명하시고 실천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구약 본문은 요셉과 그의 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이 깊어지는 만큼 그를 향한 형들의 따가운 시선과 시기도 커져갔습니다. 급기야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 오랜 고생 끝에 애굽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총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총리 요셉과 흉년으로 곡식이 떨어지자 곡식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형들이 10여 년 만에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만남이었지만 형들은 두 차례의 만남에서도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형들을 처음부터 알아본 요셉은 첫 번째 만남에서는 모른 척하고 그들을 고향에 돌려보냈었지만 몇 달 후 다시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이번에는 내가 요셉이라 라고 신분을 밝힙니다. 3절에 보니까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라고 형들에게 말하죠. 그러나 형들은 놀라면서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에 요셉은 4절에서 좀 더 자세히 자신의 존재를 밝힙니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동생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에 형들은 크게 당황하고,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형들만 알고 있는 오랜 비밀입니다. 그 비밀스러운 증거를 말하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확실한 증거였고 그 앞에 형들은 놀랐던 거죠. 그 순간 아마 이들은 옛날 요셉에게 자기들이 행했던 일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죽거나 아니면 과거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노예로 팔려가겠지? 뭐 이런 여러 생각이 머리에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힘을 갖게 된 요셉이 형들의 과거를 들추며 보복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절에서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말은 7절과 8절에서도 반복됩니다. 7절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8절에도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그간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했다는 뜻입니다. 요셉이라고 해서 형들이 원망스럽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애굽에 끌려와 눈칫밥 먹으며 노예로 지냈던 10여 년의 세월 동안 그는 수많은 밤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지 고뇌하고 형들을 원망하며 그렇게 보냈을 겁니다. 그러다 어찌어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제 그간의 고생을 보상받았다 생각하며 마음 편히 살려 했는데 원수 같은 형들이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 순간 요셉의 마음에는 그동안 애써 묻어두고 또 잊고 살던 과거의 앙금과 상처, 울분이 불쑥 다시 솟아올랐을 겁니다. 형들을 도와야 할까? 아니면 과거의 죄를 묻고 내 권력을 이용해서 복수해야 할까? 내적인 갈등도 있었겠죠. 그래도 첫 만남 때는 애써 그 마음을 억누르고 곡식을 자루에 담아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다시 애굽을 방문했을 때, 자신 방문할 때까지 아마 그 기간 동안 요셉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련의 모든 일들과 흉년이라는 상황 등을 고려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묵상하고 숙고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차츰 눈으로 보았겠죠. 마음의 울분이 한꺼풀씩 벗겨지고 대신 사랑으로 덧입혀졌을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 형들에게 포옹과 입맞춤으로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자녀들까지 복양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극적으로 보이는 요셉의 용서와 화해는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차마 용서 못할 상대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요셉도 그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가슴 치는 낮, 고뇌하는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인생, 내면, 인간관계를 하나님의 눈으로 비춰보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며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요셉의 자세는 우리에게 귀감이 되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을 행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한 용서나 이해, 사랑 베풀미 썩 마음 내키지 않을 때가 더 많죠. 특히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굴욕을 안긴 대상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원수 사랑이라는 특명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성서정과 신약 본문 누가복음 6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하느니라. 너희가 박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에는 세 가지 명령이 세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27절부터 31절, 그리고 32절부터 34절, 35, 36절에 반복되는 단어들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선대하라, 선하게 대해주라는 뜻이죠. 잘 대해주라. 그리고 받기를 바라지 말고 아낌없이 주라는 명령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를 포괄하는 명령은 첫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두 가지는 원수를 사랑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모습인지를 설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그러면서 앞에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박해받는 자들, 그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의 원수이고 그를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특히 여기서 이 원수는 로마 제국을 말한다고 그렇게 이해되는데,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만나는 그런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대의 방법들이 28절과 29절에 여러 개의 명령문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명령은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잘 대해주라는 겁니다. 잘 대하는 방법이 28절과 29절에 축복하고 기도하고 다른 뺨도 돌려대고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0절에 세 번째 명령이 나오는데 돌려받기를 거저 주라는 거죠. 1절에서
그 한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32절부터 한 가지 명령이 반복됩니다. 32절에 사랑, 33절에 선대, 34절에 주는 것, 이것이 반복되고 있죠. 여기에는 이 세 명령과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덧붙이고 있어요. 세 구절이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면 칭찬받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죄인들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32절부터 34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는 죄인들과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죄인은 범죄자들을 뜻하는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 지은 나쁜 사람, 그런 그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외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산정할 때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외부인들,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그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상호성과 보상의 원리였습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잘 대해주며 나에게 준 만큼 갚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상호성과 보상의 원리가 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러한 상식은 신약 성서 당시 로마 제국에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철저한 상호성과 보상의 원리에 기초한 체제였습니다. 그 체제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 또는 정치 사회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면 그것을 받은 사람은 준 사람과 일종의 채무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것에 상응하는 봉사나 복종으로 받은 것을 그의 명예를 높여주거나 받은 것을 갚아야 돼요. 이렇게 두 사람은 베푸는 시혜자와 받는 수혜자 또는 보호자와 피보호자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주종관계를 형성하게 돼요. 로마 제국에는 다양하게 이층들이 형성돼 있었어요. 그 가장 높은 곳에는 황제가 있었고 황제는 자신의 밑에 있는 많은 원로원 귀족들에게 베푸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귀족들은 황제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수혜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귀족들은 자기 밑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은 귀족들에게 봉사하면서 주종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식으로 제국 전체가 상호성과 보상관계로 얽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 황제는 제국 모든 신민의 시혜자로서 백성의 필요와 사회적 안정을 제공하지만 모든 백성은 황제의 채무자가 되어 황제에게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의 원리, 상호성과 보상의 원리를 거부하십니다.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되받을 것을 기대하고 주는 그와 같은 상호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을 것을 확신하거나 기대하고 주는 것. 그래서 원수가 아니라 내가 받을 것이 없는 오히려 해만 끼치는 원수가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을 살아가는 것은 상식이었습니다. 성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삶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당연히 하는 일을 하면서 좋은 제자라고, 좋은 교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런 삶이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베풀고 용서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로 비춰줄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35절 이하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보상을 약속하세요. 35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제시했던 세 가지 명령이 다시 반복돼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원수 사랑과 선대와 거저 주는 일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하나님께서 큰 상을 베푸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하지 않고 시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처럼 자비롭게 살라라고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실 상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37절, 38절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요 세 가지 명령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그렇게 대해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며 베풀면 하나님도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며 거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신다는 것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또 용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인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바라십니다. 35절에서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줄 때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아들이 된다 이 말은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사실 이 말은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 그와 같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이 입증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자녀됨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는 너희라면 그쯤 된다면 마땅히 그 자녀됨이 사랑을 통해 보여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따르기 쉽지 않은, 아니 썩 내키지 않아 미뤄두고 싶어하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원수 사랑, 이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겉으로는 사랑을 말하며 손가락 하트를 날리지만 우리 안에는 누군가를 헤아리고 정죄하는 마음이 한껏 도사려 있습니다. 내 사랑이 사랑으로 돌아올 만한 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반면에 미워할 만한 이들, 미워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수십 가지 이유를 대며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며 또 여러 이유를 대며 그런 우리의 태도를 정당화합니다. 그들은 미워해도 비판해도 정죄해도 마땅한 사람, 시원찮은 사람들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한편 마음은 괴롭습니다. 보이는 붙들고 있자니 마음이 지치는 거죠. 특히 오늘 말씀은 저에게도 무척 괴로운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했던 그 외침이 저의 마음에 들려옵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에 대한 이 욕구 앞에서 우리 모두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것을 통해 나의 사랑 없음, 무능력, 증오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당신을 닮아 그의 뜻을 행하는 자녀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상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따르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오늘도 눈에 가시 같은 사람, 마음 심란하게 하는 대상은 늘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요셉처럼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보고 용서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보여지기 바랍니다. 우리 중 누구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신앙의 방향은 제대로 잡아갈 수 있기를, 그 길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사랑할 만하다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사랑할 만하지 않게 보이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은혜의 햇볕, 자비의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와 같은 주님 성품 담기 원한다고 감히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사랑과 미움 사이에서 갈등하고 요동치며 괴로워하는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미움의 껍질은 한꺼풀 벗겨지고 사랑의 옷을 한 자락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처럼 사랑의 사람, 자비의 존재로 날로 성숙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